또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유대인들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화를 쏘시는 분으로 표현합니다. 화를 쏘시는 분. 하나님이 화를 쏘셔요. 관역에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그러면 그 화살이 정확하게 관역에서 딱 맞으면 그것은 선한 것이에요. 근데 그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쏘신 화살은 정확하게 관역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관역에 맞추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 약속을 하셔서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믿었어요. 그리고 길을 간다면 틀림없이 정확하게 그 관역에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중간에 실수하고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결국에는 관역에 맞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든 어떤 실수를 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단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틀림없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냐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자녀도 없고 땅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땅을 너의 자녀들에게 다 주겠다. 너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그냥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은 너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아직 자녀도 없고 99세가 됐는데 자녀도 없고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몸은 이미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지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크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계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알긴 알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삶을 온전히 드리지는 못했죠. 그래서 자신의 그런 아이디어를 써서 이것저것 요령을 피우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떨결에 아내가 넷이나 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한 아내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야곱이 잘 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대로 움직이다 보니까 아내가 넷이 되고 또 그 네 아내가 막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아요.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되는데 그 아내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해서 경쟁하듯이 낳은 자녀들이었고 그러니 그 자녀들도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계속적으로 반목하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야곱의 선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십니다. 잘 몰랐기 때문에 행했던 그의 잘못된 결정, 그것을 용납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셔서 인정하셔서 그 상황에서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요 당신의 기업을 이을 지도자로 훈련시키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정하는 그 결정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셔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결정이라 할지라도 그것에 입각해서 계획을 수정하셔서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서 더 선한 일을, 새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힘들고 어려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꾸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또 야곱이 결정하면 그것을 또 용납해서 또 그 방향으로 또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말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사시는 중에 정말 후회스럽고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가끔씩 여러분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들고 후회가 되고 혹은 원망스럽습니까?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회개했고 그리고 이미 받으셨고 그 일을 돌이켜서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일을 위해서 바로 그 일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잘못된 맹세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또 새롭게 바꿔주셔서 새로운 일들을 또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무 오래 자책하는 것, 너무 오래 후회하는 것, 너무 오래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그런 잘못된 그런 결정을 통해서 새 일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자책하지 마시고 또 과거에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일, 억울한 일들을 너무 오래 마음속에 간직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가슴에 품고 그런 절망하지 마시고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일을 새 일로 바꾸셨다. 믿으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더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과거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네. 예.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 너무 오래 자책하지 말라. 후회하지 말라. 하나님은 벌써 그 일을 사용하셔서 새 일을 시작하셨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벌써 용서하셨고 새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새 일을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용서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선으로 바꾸셨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입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요셉이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정에서 가장 귀함을 받으면서 채색 옷을 입고 아브라함이 사랑을 독차지하던 자가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그 하는 모든 일들을 이렇게 지시하고 감시받는 그런 종이 됩니다. 종이 되고 또 오해를 받아서 죄수가 되죠. 오랜 시간을 10년이 넘게 그는 종이요 또 죄수로서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죄수로서 보낸 그 시간이 오히려 애굽의 다음 시대를 예비하는 가장 훌륭한 총리가 되어지는 준비 과정이었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가장 절망스러운 환경 가운데 빠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상황이 애굽의 총리로서 탁월하게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가장 잘 준비되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우리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종으로 죄수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때로는 원망도 했겠죠. 그러나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칭찬을 했던 것이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고 요셉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있으나 죄수로 있으나
사탄 마귀에 의해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승리자가 된 것이죠.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인정하고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형편과 상관없이 요셉은 어쩌면 승리자로 종으로서 죄수로서 있었지만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대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팔렸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론 요셉이 교만했기 때문에 형들에게 함부로 형들에게 교만하게 행동했고 형들을 일렀고 그랬기 때문에 팔렸어. 요셉이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요셉이 스스로 자책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쩔 수 없어요. 그 어린 나이에 뭘 알겠습니까? 요셉은 그런 연약한 자였고 그래서 형들을 이르고 또 자랑하고 이런 수준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때 팔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악한 마음이 있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몰랐기 때문에 흘러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나는 이 수준밖에 안 돼 그렇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대로 그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세요. 이렇게 마치 물결처럼 우리는 그 물결을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생의 그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순종하는 삶. 분명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길을 가는 겁니다. 단순합니다. 그리고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냥 인생을 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들으면 더 확실하게 그 흐름을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언제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언제 난처한 일들이 벌어지고 언제 좀 스스로에게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에서 그 흐름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이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자기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결정해버리는 거야. 나 이거 안 할래. 나 다른 데 갈래.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을 때 그런 난처한 일, 어려운 일들이 봉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 흐름을 따라서 나아가는 게 가장 지혜롭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떻게 듣냐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이 되게 많잖아요. 어느 생각이 도대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야? 어느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처음에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 믿음의 통로가 있습니다.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것에 대한 방향이 있어요. 그 믿어질 때 그 방향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방향. 그럼 어떻게 믿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이성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졌단 말이죠. 어떻게 믿어졌습니까? 그 믿어질 때 그
그것이 여러분 통로인데,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을 온전히 드리면 다시 거기가 보여요. 느껴져요. 거기서 특히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바로 그 통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렸던, 여러분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통로, 바로 그곳으로 예수님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며 여러분 자신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가면 그 통로가 점점 넓어져요. 확실해지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기도라고 딱 앉으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그 통로가 열리고 그 가운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통로예요. 이건 이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슴 중심에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확실하게 들리는 양심의 소리이기도 하고, 성령의 음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확실할수록, 더 여러분이 확실할수록, 더 확실하게 믿을수록 그 통로는 더 분명합니다. 정확합니다. 그곳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지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해도 때로는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정확한 음성이 들립니다.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더 크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요, 사실. 그런데 왜 그 길을 가지 못하느냐? 왜냐하면 인간적인 욕심이 여러분을 다른 곳으로 선택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타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믿음의 그 통로를 통해서 음성을 들어서 정확하게 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또 이 흐름을 온전히 타려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환경이다. 그리고 감사하고, 그럼 지금 나에게 주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러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할 때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며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환경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의 환경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까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얘기를 드렸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인도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끝까지 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보십시오. 요셉이 총리가 됐죠. 총리의 역할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그래서 자신의 그 민족들, 자신의 그 가족들을 안전하게 애굽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자신의 민족들이 거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합니다. 많은 애국 사람들이 요셉을 존경하는 것처럼 또 요셉의 가족들을 존경하고 존중해 주었습니다. 일정 시간 동안 요셉의 가족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존중받으며 애굽에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요셉을 모르는 왕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핍박이 주어지죠. 정치적으로 생각할 때 요셉의 가족들이 너무나 숫자가 많아지고 너무나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잖아요. 약 400년 동안 그것도 핍박은 계속됩니다. 400년 동안 핍박이 계속된 이후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광야의 훈련을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가나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후에 다윗과 솔로몬 때 전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정권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요셉의 역할은 뭐예요? 요셉의 역할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 중에서는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이삭 태어나는 거 봤고, 그리고 땅 조금 얻는 거 봤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까지는 봤지만 그 이후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그 신앙은 끊임없이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죽어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죠. 바로 아브라함의 역할은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역할도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요셉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을 자신의 그 민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감할 수 있습니까? 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것이고요. 요셉의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인류의 이 흐름 가운데서 우리의 역할은 큰 것이 아닙니다.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부분이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틀림없이 마지막 때에 한번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흥과 함께 핍박이, 기독교인들을 향한 핍박이, 순교의 시기가 있을 것이고, 순교의 시기가 충분히 지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거예요. 그 부흥이 우리 때에 올지, 우리 지난 이후에 올지 몰라요. 지금 우리의 때는 어떤 때예요? 기독교가 한참 대중화됐다가 상승됐다가 많은 사람들의 인정받는 그런 종교가 됐다가 지금 한참 내리막길에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언젠가 이제 다시 한번 대붕이 한번 일어나면서 주님이 오시는 때가 예비되겠죠. 우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저는 믿음의 시작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실 때 진정한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의 군대 양성소, 그래서 가츠아미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라고 얘기했었죠. 하나님의 군대가 양성되는 곳, 군대를 제대로 양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해내는 곳이 바로 저는 믿음의 시작교회가 되길 바라고요. 우리의 역할이, 저의 역할이 어떤 것일지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 할례 받으러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시므온이 예루살렘에서. 시므온 그 사람은 평생을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또 한 명 더 있죠. 안나, 할머니, 안나 할머니 84세 안나 할머니도 평생 예루살렘에서 계속 메시아가 오실 거다,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것을 전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가장 이상적인 경건한 삶을 예루살렘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몇십 년을 살면서 메시아가 오실 거다, 내가 메시아를 볼 거다라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계속 살다가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마리아에게 예언하고, 그게 그의 역할이에요. 평생 그의 역할이에요. 메시아를 만나고 그 예언을 하는, 안나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기 전에 위클리프와 존 후스는 종교개혁을 100년 전에, 루터와 칼빈이 나타나기 전에 100년 전에 캐톨릭이 개혁되어야 된다고,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외치다가 환영당하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칼빈과 루터를 통해서 그 종교개혁이 부흥되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전하다가 무명한 가운데 혹은 마녀 사냥에 걸려서 죽게 되었죠. 축구 경기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손흥민처럼 골을 넣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죠. 어떤 사람은 어시스트를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공을 뺏는 역할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골문에서 몸을 던져서 그 골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죠. 우리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이제 기독교가 새 옷을 입어야 되는 시대 같아요.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시대, 새로운 그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기독교가 점점 더 마이너리티로 내려가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 믿음의 씨앗교회와 여러분의 역할은 어떤 역할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자꾸 하려고 하고, 나에게 맡겨진 역할이 아닌 다른 역할을 막 흥보해서 막 하려고 하면, 그러면 온전한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역할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되라, 그리고 그런 성도를 양성하라. 그러면 그것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골을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부흥의 때가 우리 때에 예비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실지 몰라요. 십몇 년을 요셉이 그렇게 암흑기를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우시는 것처럼 그렇게 세움을 받는 시대가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끝까지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길을 가겠는가?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 다음 세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가? 진짜 믿음을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가? 그런 가정인가? 그런 우리의 삶인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아주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아주 단순한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소중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 우리의 맡은 그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결국 목적을 이루시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그러면 가능한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은 최선의 환경을 주신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흐름을 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큰 인류의 계획에서 볼 때 우리의 역할은 때로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역할일 수도 있다. 그 역할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역할이니 그 역할에 충성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며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신